하락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선민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너희들이 내 백성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방 나라 백성들과 똑같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지만 그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경배하며 세상의 쾌락과 함께하면 내가 너희를 마침내 멸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셨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거별 설교를 하면서 유언과 같이 말씀을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며 요단 평지를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요. 그 말씀을 붙잡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남쪽 정복 5년과 북쪽 정복 2년 도합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하고 15년 동안 분배를 합니다. 12지파에게 요단강 서쪽에 9지파 반,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 도합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조상들이 가는 그 길로 간다. 곧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방수칙이 지금 내려왔지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모두 다 이 수칙에 따르게 되어서 집회를 하지 말라 하고 취소하라 하고 가급적이면 취소하고 아니면 연기하라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방행동 수칙을 준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예방행동을 보면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손을 잘 씻자, 30초 이상 거품이 손에 있게 하자, 기침할 때는 기침 매너를 지키자, 옷은 소매로 가려야 되고 또한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여행 갔던 것을 알려야 되고 혹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전화 어디로 하라? 133구로 하라 라는 그러한 예방수칙이 되봅니다. 이 예방수칙 지켜야 할까요? 안 지켜야 할까요? 만일에 안 지키다가 큰일 나가면 큰 낭패를 봅니다. 예방수칙 지켜야죠. 가만히 제가 목회를 하는 거고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가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보다 의사가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저 따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하대요. 의사가 뭐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딱 안 해야 돼요. 근데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계속 하다가 의사가 안 됩니다 하고 딱 안 하더라고요. 당신 죽어! 그러면 안 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 말라 7절에 하지 말라 나오고 8절에 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 스스로 조심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 명령, 규례, 조례, 율법으로 주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마스크 어디 있어? 마스크 없으면 꼭 죽을 것 같이 마스크를 잡고 그리고 손을 안 씻으면 손 씻어 들어오면 손 씻고 나갈 때 손 씻고 하고 하면서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너무 등한시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는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통하여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조심하여야 할 것이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이지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찾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가 조심해야 될 것, 오늘은 7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서 오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오시든지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행복하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민족처럼 하나님께서 구원을 너희 민족처럼 구원을 베푼 민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의 방패가 되고 영광의 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치기 앞서서 싸워주시고 너희들이 밟은 땅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으니 너희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고 있으니 너희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저와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호와 하나님 놀라우신 그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 크신 사랑 잊어서는 아니 되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크게 외칩니다. 셀라라는 것은 크게 외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나아가 복을 누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지요. 구원을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쾌락에 마음대로 살겠다. 천만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내리는 것이 주의 복이시 주의 백성 아닌 그러한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것은 일반 은총이지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아닌 것이지요. 특별 은총은 구원입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은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은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산다가 아니에요. 구원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요. 듣고 기억하지 않아요. 듣고 행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선포되어서도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해갑니다. 여호와를 그토록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해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 나는 하나님을 경배해. 착각이지요. 그렇게 한 척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자기 뜻대로 행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의 기름진 그 재물이 경멸스럽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싫다. 믿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형식적인 예배 싫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 즉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삼가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말씀의 불순종이지요.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냐면 얼마나 마음 아픈가요? 얼마나 속이 상한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지 않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 순종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순종 100% 순종 못하지요. 성령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데 100%다 하지 못할 때에도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지켜서 나아가려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데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안 하고 하라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라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23장의 고별 설교를 하고 그 고별 설교를 다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언약 갱신 24장에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어디로 돌아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어요. 정착한데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 다 못 쫓았어요. 그래서 토착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이방인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 중심된 신앙이 흔들렸어요. 우상을 따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혼인을 해요. 그러면서 혼인으로 말미암아 종교까지 혼합되고 말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 것 같이 나아가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것이지요. 자,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어디에서 돌아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떠나간 거죠.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자, 확실히 알라.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 쾌락과 함께하면 확실히 알라. 얼마가 된다. 덫이 된다.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된다.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된다. 확실한 말씀이죠. 자, 그리고 마침내가 좋은 표현도 있어요. 마침내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침내 저 하나님 나라 천성에 가게 되는데 마침내가 또 안 좋은 표현으로 또 사용됩니다. 마침내 멸하리라.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떠나서 나아간 그들 마침내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율법의 불순종이 순종하면 복인데 불순종하니까 저주가 오게 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차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고별절기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 반드시 다 응하게 된다. 어김없이 응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틀림이 없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신 말씀. 이 말씀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친다고 하였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되 속히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재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지요.
시작.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도록 하라. 여기에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지요. 구약의 한 사건, 신약의 한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존자를 배반한다. 지존자를 배반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가지고 16장에서 첫 만나를 먹어요. 만나를 먹으면서 물이 솟아난 것을 17장에서 경험을 해요. 16장에서 만나를 먹고 17장에서 그 반석에서 물이 솟는 사건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기가 없지 않느냐, 물도 마셨다, 시내가 넘쳤다, 능히 떡도 주워 먹었다, 그런데 고기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불평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지요. 그런데 불같이 진노하셨어요. 그렇게 불평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싫다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아야죠.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나요? 자연 재해도 막을 수 없는 그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항한단 말입니까?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들은 다 죽어요. 자, 신약에 한 이야기를 하지요. 신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안진뱅이를, 성전 밀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안진뱅이가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요. 그게 이 일이 어떤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 어찌 된 일이냐. 나면서 안진뱅이가 40여 세가 된 그가 뛰어서 성전에 있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다음 제사장들이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신문하려고 하는데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곁에 있으니 기적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우아하면서 놀라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벌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어민구짓고 내보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또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게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또 증거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았어요. 증거하지 말라 해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옥에 가봤어요. 옥에 가가지고 공의회를 열어요. 다음날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십자가형 죽이자 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형을 받았던 그러한 사내들인 공의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서게 돼요. 근데 그날 밤에 다음날 서게 되는데 그날 밤에 옥문이 닫혀 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나가요.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새벽녘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가서 데리고 오라 했더니 사람이 가가지고 옥을 봤더니 옥문은 닫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와서 그대로 전했더니 그럼 어디 있느냐 했더니 성전에서 말하고 왔대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문이 닫혀져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빠져나갔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하심인데 그걸 또 인정 못하고 잡아오라고 해요. 또 잡아오라.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제 엄하게 다스리려고, 예수님을 죽이듯이 그들도 죽이려고 하죠.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높은 율법 선생님이 계셨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존귀한 그러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어라 하면서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죠. 두다라는 사람이 40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메시아 행세를 했다. 그러나 이게 사람들 모임이면 사람에게로부터 왔으면 흩어질 것이다.
흩어졌지 않느냐.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져서 흩어졌다. 두다라는 사람이 400명을 거느리고 메시아 행세했지만 다 흩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게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사람에게 나왔으면 하나님께서 흩어질 것인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니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그렇게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좋게 받아요. 사내들은 공회에서 이걸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우리가 자칫 판단 잘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 판단으로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자. 그 말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꾸짖으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 하고 이제 내보내지요. 그런데 사도들과 베드로와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 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5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소명 받았습니다. 소명자들은 모두 다 사명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 맡겨주신 일을 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했어요. 정말로 귀한 일이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이 잘못하면 그리스도가 욕을 얻어먹죠. 교회가 욕을 얻어먹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맡겨주신 일에 은혜에 따라 충성을 다해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삼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두려워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잃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은사를 주셨지요. 신령한 은사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이지요. 모든 자에게 다 주셨어요. 각자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그 은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은사를 주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나는 작은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크고 작은 게 없죠. 맞는 은사를 준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은사를 받들어 섬기는 거죠.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혹 저 사람이 큰 은사로 보이지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시기 질투한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고, 그 은사 받는 자들은, 은사는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은사는 뭐냐면 성도들을 세우는 겁니다. 은사 받은 자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면 그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가 아니에요. 그가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으로부터 온 은사를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등한시하면 잃어버리죠. 소멸됩니다. 자신의 은사 잘 감당해야 돼요. 이러한 사람은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사,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은사 다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더 큰 은사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다 할 수가 있어요. 사랑.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각각 은사가 달라요. 그러나 맞는 은사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신 은사를 잃어버리지 않냐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나는 이 은사가 하찮아 하면서 가볍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대단히 귀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은사, 너무너무 좋은 선물, 위로부터 온 것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던져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서로 봉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왔다 갔다 출석을 하는데 봉사를 하네요. 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연초에 나온 위임물을 딱 보니까,
중직자들은 1인 1사역, 1인 1사역을 필히 하나라고 써놨어요. 1인 1사역. 중직자들이 1인 1사역도 안 하나 봐요. 1인 1사역. 그거 써놨어요. 그 교회에. 여러분들 중직자들은 1인 1사역이 필수잖아요. 우리는 1인 2사역도 하잖아요. 찬양대하고 교사. 또 1인 3사역도 하네요. 기독교 교회.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식당하고. 또 1인 4사역도 하네. 찬양대하고 교사하고 식당하고 구역 1군하고. 이렇게 어떤 데는 권사는 1인 2사역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놨다.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봉사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냐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7번째 마지막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교만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하고,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나요? 아이고, 어림도 없죠. 하나님을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말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반복되고 습관적으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 보면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인 것처럼. 하나님 그걸 매우 싫어하시죠. 하나님보다 위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아요. 여호와의 구원도 잊어버려요. 자꾸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자기가 칭송받는 겁니다. 자기가 칭송받는 게 교만인데 겸손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칭송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에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무엇도 상관하지 않아요. 내 뜻이에요. 내 영광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가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도 저버려요.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악한 행실과 회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요. 교만은.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입니다. 교만은 패망, 반드시 망하는 것의 선봉입니다. 넘어짐의 앞장이고요. 이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내가 나같이 겸손한 사람이 없죠. 하지만은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 반드시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벌하십니까?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 죄악이 쌓이다.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러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해요. 하나님이 살아가시면 징계하시죠. 그 곧바로 징계하시면 깨닫게 해요. 깨닫게 하시는데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면은 자신이 교만한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그것을 행하면서 자신이 죄악을 쌓아가요.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시는데 핑계할 수 없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내버려둬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내버려둬요. 그러면 21가지의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인데 이게 내버려 버려요. 하나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가지 시작. 곧 모든 불의, 추락,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타락한 인간의 21가지의 죄에 내버려둬버려요. 하나님. 목사님,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막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냥 돌이키고 어떻게 하든지 하지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내버려 두는 이유가 있겠죠. 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큰 징계입니다. 잘 된 것 같아도 엄청난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도 모르고 야야야야 나 괜찮잖아. 나 이렇게 살아도 나 잘 살고 있잖아. 나 이렇게도 괜찮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이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결코 옳지 않아요. 그 사람들 생각이지. 그러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삼가 말씀을 지켜나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수칙을 그렇게 잘 지키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못 지키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북쪽에 있는 사람들 말고 저쪽에 있는 사람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도가 조심해야 할 7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